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항목 서론에 대해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시작하면서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관점과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 체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모든 것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인식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어떤 그 열매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거룩한 마다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의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많은 항목들을 이제 제가 강론을 했습니다. 이후에 에베소서로 이제 와서 그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경륜, 그리스도 없는 삶이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러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또 헛된 것인가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 헛됨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생명이심을 구체적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우월함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그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전의 모퉁이 돌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며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며 교회 생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게 한 후에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어떤 부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고 연합적 관계를 통해서 교회 생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공급받고 또 서로 상호 간에 성도들끼리 공급하는 상태에 머물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에베소서를 표현하기를 복음 중에 복음이다. 또 복음의 왕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 에베소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그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그 결과로 체험 후에 그 우리가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그 안식과 누림과 기쁨으로 인하여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또 누리면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곧 은혜임을 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야만이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의 결과로서 은혜와 평강 안에 늘 머무는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성도들은 그 은혜와 평강의 상태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평강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견고히 서서 교회 생활을 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양자 삼음으로써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성취시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식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긍휼과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본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구원받기에 얼마나 죄에 빠져서 살고 있는가를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현재의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것을 역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은 유대인과 달리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과 관련이 없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구원과 관련이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이기 위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강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해방하기 위해서 침투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이 본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헛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율법이 아닌 생명 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며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 없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생명 안에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 안에서만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비진리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본서신을 통해서 합당한 교훈과 진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의 거짓된 교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합당한 인식이 없을까 하는 우려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직을 내세우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과 또한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보양하고 지키시고 또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러한 그 온전케 된 성도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성령의 직임을 따라서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막아내고 마귀와의 그 어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또 교회가 영적 전사로서 역할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 또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 이러한 전사들이 갖춰야 할 이러한 항목들을 말함으로써 교회는 잘 훈련되고 이렇게 준비된 또 영적 싸움에 늘 이렇게 출격할 수 있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비하는 이런 어떤 성도들의 그 모습을 전사로 비유해서 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언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거룩한 삶에 대하여 합당한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교훈을 말함으로써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영속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단장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에베소서의 그 진리의 깊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정리하자면 에베소 교회와 주님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생명 안에서 새 창조에 속한 어떤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권석 즉 가정인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왕국 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영적 군대라고 하는 것을 이 7가지 항목을 에베소서에 기록함으로써 교회의 실제적인 어떤 사명과 또 교회의 속성 또 하나님과 교회의 그 어떤 관계성 그리스도는 머리요 성도들은 몸의 지체가 되는 그래서 이 유기적인 유기체라고 하는 것 또 나눠질 수 없는 생명 안에서 연합체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 에베소서의 그 어떤 깊은 그 영적 측면에서의 그 속성들을 에베소서의 이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잘 교회에 대한 부분을 진리적으로 해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어떤 특성과 교회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권한 또 어떤 하나님과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그런 역할들 또 사단과 그런 어떤 영적 전쟁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바울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에베소서의 그 어떤 속성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이 강론함으로써 성도들에게 그 에베소서의 그 가치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쁜 와중에서라도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라고 한다면 계속 강론을 함에 있어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